그렇게 생각한 마음이 저에게 확 전달이 됐어요. 근데 방언을 했어요. 지금은 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한 것이 더 아픔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한 것이 더 아픔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더 능력에 사로잡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김홍래 권사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전 다 압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그 맛을 본 사람은 사로잡히지 못한 그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죽었다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다시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더 가득 차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는 삶을 살더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맛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누리는 것, 친구들과의 관계하면서 그것도 떠들썩하게 우리 몇몇 무리와 지내는 것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남들을 충분히 그래도 좀 저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을 누리고 싶은 그 삶. 그리고 세상엔 쾌락도 많습니다. 술, 성, 스포츠, 여러 가지 여가 시간들, 그러한 쾌락이 우리를 꽉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여행 좋아하고, 저처럼 자연 경관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좋습니다. 꽃 보는 게 제일 좋다고요? 아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좋아합니다. 오래된 사람들 만나면 오래된 사람이라서 좋고,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막 심장이 뛰고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만큼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한데 이 세상에는 좋아하는 것들 많고 저도 즐기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여행 가거나 우리나라 여행 가거나 어딜 가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 좀 같이 가자고 10년 이상을 졸라댔습니다. 유혹하는 게 많죠. 거기 가면 좌우지간 똥냄새 나는 과일 뭐죠? 과일의 왕이라는 거, 암모니아 냄새 나는 거, 예? 둘리안 처음부터 끝까지 먹기 싫을 정도로 계속 먹을 수 있다. 그렇더라고. 거기 그때 그게 1kg에 1,000원이었으니까. 지금 여기 1kg에 3만 원, 5만 원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실컷 먹고 갔더니 진짜 제가 먹고 싶었던 과일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음식을 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고아원을 전진기지로 삼고 고아원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곳을, 교회를 개척해주고 그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꽃 구경을 안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여행도 정말 이게 어떨런지 모르지만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직접 사역을 하는 현장이 아니고 그것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한 4년 전인가부터 라일락 꽃을 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근 10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꽃이 다시 또 이제 보이기 신기하죠? 저 천국은 안 가봤는데
선교지 방문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현장, 그 영혼 구원, 그런 일에 이제 하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맛보면 맛볼수록 내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그분에게 매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그분을 깊이 알지 못한 것, 더 그 나라를 깊이 알지 못한 것, 더 그분과 관계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아쉬움입니다. 그 나라를 온전히 바라봐도 우리는 매일 죄는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끌어졌던 그 교회,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 그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교회 말할 필요 없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아주 정말 저희 교회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봤던 분은 저희 교회를 다 부러워합니다. 정말로 다 부러워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크면은 이런 체제가 아니래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고 참 칭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교회를 말할 필요 없이 칭찬 듣는 저희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 저와 우리 교회의 수준, 하나님 앞에서의 수준을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더 우리들이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대망의 때의 주제를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나는 나를 믿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나? 함께 시작. 이 부분, 나를 믿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님이 되는 거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시종이 되는 거죠. 나의 즐거움, 나의 삶의 성공,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시종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나를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가장 참 알아듣게 잘 표현한 사람이 어거스틴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좋아는 하나 유혹과 육신이 약해서 못 따르는 것이라는 말이 더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베드로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 말을 들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게 지금 더 좋은데, 실제로 좋은데요. 그래서 안 따르는 거지 따르려고 하다 못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약해서 못 따르는 것은 아니고 내 육신이 더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그분답게, 그분의 위치답게 그분을 높이고 나는 나의 위치답게 나의 지위를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위를 모르는 사람만큼 모든 삶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건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뀌면 그 유용한 것들이 우리가 혐오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화장실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통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식탁 위에 그 잠겨놓는데 어디요? 정화조인가? 그게 우리 식탁 위에 있는다 봐요. 또 그게 또 없어 봐요. 있어야 되지만 이건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걸러내고 있습니다. 걸러내서 내가 선택적으로 받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느끼는 감정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선택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선택적으로 받은 것에 관해서 교회에서나 말씀으로나 그것이 나에게 책망으로 와 닿았을 때 심한 반발과 거부감과 내 주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자세가 옳은 것은 아니죠. 말씀을 마주할 때, 성경을 말씀할 때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지금 나를 긁어주는 것, 나를 칭찬해주는 말씀, 이 세상 누구라도 성경의 말씀에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악인도 성경 말씀에 보면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도 구원받겠네? 아무리 악인도 성경 말씀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이 좋아서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과 조금 닮은 것이 있어서. 그러나 90% 이상은 안 닮았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받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고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너는 요술램프처럼 그 종처럼 나보다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나에게 복종해야 되는 종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술램프 속의 그걸 욕이라고 그래, 뭐래, 요정? 뭐라고 그래?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죽음 이후의 모든 삶도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어주시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말씀을 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대한 성경의 가치를 많이 인용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만 좀 본다면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서부터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범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이론을 여기다 더하니까
그 벌 다 받을 거예요. 내 이론이 더 뛰어나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 자신도 보고 우리 성님들 아무리 봐도 이걸 온전히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는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싫다고 제하여버리는 것이나 더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하여버리면 전국의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제하여버리겠다는 얘기고, 더하면 벌을 더하겠다는 내용이고, 똑같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 성경에 대한 가치에 대한 말씀을 전부 종합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이 실제적인 저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것은 오류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을 가르쳐주는 말이고, 없다는 말을 가지고, 그리고 그건 실제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더하거나 빼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본다면 그 본을 보이신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교회의 사역,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직접 가서 전도하는 것,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듣고 하는 것이 예배죠.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요즘 제가 잠을 또 깨져버렸어요. 리듬이 깨져버려가지고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잠으로 고생하면 제가 이제 감기가 계속 걸리게 되는데요. 여하튼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도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받는데, 어제는 여러 기도를 하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 아픈 상황, 그리고 옳지 못한 생각들로 인하여,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들하고 행동들을 하는 분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그래서 어젯밤도 잠을 3시간이나 잤나. 저 그렇게 자면 안 되는데, 여하튼 그러면서 고생을 하는 중에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것도 회개하고 아프게,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야 되는데 도울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청을 기도했더니 마음에 막 답답하다는 것이 사라지고 조금 후련해져서 또 조금 잠을 잤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사도들이 물론 100% 다 죽었지만 순교 참 감사하지 않아요? 100% 주님의 뜻 따르다 죽었으니,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도 성령 받고 사역할 때는 죽을 때까지 자기들의 것을 기록상으로는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무섭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한 명도 후회하지 않고 살았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았고 구원받았고
삶에서도 위로함 받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는 마지막 날 500여 명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이후로 제자가 500명이 모인 적은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사를 일으키려나 보다. 고사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못된 헤로도 왕가를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메시아는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어서 통치할 거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우리는 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기대감에 목청합니다. 천국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참 예수님도 좀 너무 심하신 거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래요. 약속한 것은 미리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성령인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아니 왜 그래야 돼요? 갈릴리 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요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죽이기로 결정한 성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고난받는 일이 없다. 예수님도 아시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죽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생명 내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열흘을 기도했잖아요. 근데 문 잠그고 2층 다락방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화장실도 안 갔어요. 뭐 먹은 게 있어야 가지. 그들이 금식했어요. 저는 금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밖에 나갈 용기도 안 났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하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뭔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 성령은 받을 거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예수님은 지금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려고 우리 모였죠? 라고 물어봅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사도까지 되었고 모든 것을 버렸어도 아직 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하고 우리 보수 진영의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인데 나라가 있어야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 역사 살펴볼까요? 바벨로니아에 의하여 유다가 망했을 때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 이후로 50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고 그렇게 혼탁해지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나니 교회가 세계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있어야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라는 말은 180도 다른 주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주장은 맞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는 했지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는 말은 성경에서 한 적이 없어요. 유다가 망하고 났더니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핍박이 사라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계신 건가요? 유다라는 국가의 세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최고로 박해했다고요. 그러나 유다 나라가 망하고 났더니 주권이 상실되고 나니까 그들은 종속된 사람들이 되자마자 이제 유대인들에 의한 공격은 사라졌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아더니 때 그들이 아직도 이 땅의 것을 구했어요. 이스라엘, 이 유다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후인 AD 70년에 망해서 1947년에야 국가의 모습을 다시 갖췄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계획을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그것 알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만 알고 뭐만 구하냐? 오직 하나만 하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너희들의 목적은 성령 받아 증인되는 것이다. 권능 받아 갖고. 정말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라, 자기들의 가정, 자기 생명 한 가지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물질, 조금도, 지위 혹은 교회 내에서의 위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교회의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모습대로 교회가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가장 100% 완전한 모습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두 번째로는 5,000명이 돌아왔고 그래서 바로 만여 명의 교회가 된 거예요. 불과 한 달 내로.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도도한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거기 사도에 바울 사도가 낀 것도 아니에요. 갈릴리 어부들이 와서 전하는 그 설교를 그들이 들었어요. 갈릴리는 정통 유대인들이, 유대도 갈릴리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또 하나 도가 또 있고. 그런데 갈릴리는 이방 사람 취급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어부 출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러 가지로 설교할 때 저 배운 것이 없는 저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깜짝 놀라잖아요.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교제, 이게 제가 신앙의 최상의 모습이라고 했죠. 신앙이 부족하면 서로 부대끼면서 관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를 속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남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교제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번에 또 생각한 건데, 그런데 그 중에도 제일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모든 것 중에 뭐를 최고로 쳤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랬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모였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썼고 날마다 모였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일단 기도와 모이는 것을 폐하면 교회는 교회의 본래의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는 모여서도 우리들 서로 찬미하고 있잖아요. 높이고 있잖아요. 찬미하며. 사람을 높이고 찬미할 땐 왜 그렇다고요?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가치보다 옳다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싶을 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높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표징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표징이 된다는 말을 두 가지로 썼어요.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 택함받은 백성의 표징이다 라고 말했고, 할례는 몸에 복용수술하는 것 같은 것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것을 했죠.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겉에서의 표징은 안식일 날 일 안 하고 내 오락 취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하시나요? 충분히 우리는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성경 봉독할 수 있죠. 우리 유튜브로도 다 드려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서 성경 묵상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보다요 책이 없어서도 그들이 성경 말씀 더 많이 알아요. 다윗왕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 않았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했어요. 외운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을 더럽히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예배할 때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모두 죽일지니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또다시 말합니다,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이니라 하라. 그리고 이 안식일에 관하여 세세하게 가장 잘 가르친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있어요. 13절부터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날을 즐겁게, 즐거운 날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볼일 보러 가지 말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냐며. 내 오락, 요즘 대한민국에 오락이 만연해 있잖아요. 이 주일날 침범하면 일요일을 괜히 하면 큰일 납니다. 장영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성령대망이 할 때 연휴 껴서 했잖아요. 연휴 때 어떻게 성령대망회를 하냐고요. 다른 교회는요, 연휴 때 성령대망이 교회 행사하면요 난리 난대요. 근데 어떻게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은 이 예배실이 꽉 찼냐는 거예요. 내가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요즘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없죠. 저도 알아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한 거냐? 그렇진 않죠. 그런 것 고맙고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지만 잘하는 사람이 더 노력하죠. 환희야, 너 시험 좀 못 봤을 때 막 죽고 싶고 너 매번마다 그러지? 안 해요. 그거는요, 위에 1, 2등 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만 성적 떨어지면 죽으려고 그래, 자살해요. 광신고등학교 학생들 자살 몇 명 했냐? 안 해요. 그런데요, 저쪽 어디야,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데는요, 자살들 많이 해요. 굳이 말하면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칭찬 듣는 교회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저도 너무 고맙고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요? 이 고마운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고 남들이 안 물어보나 매번 나가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직접 말하면 지잘난 체 하는 거니까. 물어보면 막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물어봐. 이제 요즘은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하냐고, 그게는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서 된 거냐고 막 많이 물어봐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계세요? 저건 율법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 더 바뀌어요. 조금 이따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날을 어떻게 하느냐? 즐거운 날이고 존귀 여겨서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삶도 잘 될 거라는 거죠. 여하튼 히브리서 말씀에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하던 것에서 약 한 20, 30년 흐른 교회가 벌써 이제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 그 습관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날마다 교회에서 가서 예배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슨 특질이 있느냐? 여하튼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 가치는 제일 첫 번째가 물질이요, 그 다음에 권력이요, 명예요. 이 세 가지로 흔히 말하잖아요. 거기에 오락이니 여러 가지가 다 끼겠지만 사람은 이 순위에 예민해요. 내가 몇 번째냐, 어떤 자리를 차지했느냐.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전에는요, 장로님들 세울 때, 권사님들 세울 때 그때 교회가 갈라져요. 근데 요즘은요, 그거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수준이 높아졌죠? 아니요, 수준이 너무 낮아져서 교회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서 요즘은요, 장로님 준다고 권사님 준다고 그래서 삐져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안 줘가지고 교회가 분열됐는데 요즘은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권사님 되시고자 하는 분들이나 장로님들 되시고자 하는 분들 참 복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당연히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불과 한 20여 년도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가 의장이 누구로 변했느냐?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의장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미쳐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닌다고 잡으러 다녔던 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오순절 다락방 기도회까지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였잖아요. 사도행전 15장 봤더니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마무리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해요. 베드로 사도가 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보고자로, 바울 사도도 보고자로 나오고 야고보 사도가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굳이 베드로 사도가 의장이 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야고보 사도를 의장으로 지키면 모든 실무 행정은 야고보 사도가 책임지지만 영적 권위는 베드로의 여전함으로 야고보 사도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니까 그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교회 얼굴 마담으로 야고보 사도를 세운 거예요. 교회는 이런 지위 다툼으로 나눠지면 안 돼요. 성령 받고 났더니 그런 것이 완벽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말하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굳이 말하면 육체적인 것으로 자기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 그런 자세.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힘을 주셔서 제가 한 것뿐인데 뭘 제가 칭찬을 들을, 뭐 이런 자세로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하나님 파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가치를 갖춘 것, 다시 또 물질, 권력, 명예, 학식, 건강, 외모, 인간관계, 좋은 성격도 들겠죠. 그걸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야, 어젯밤에 요즘 한 3, 4일이 밤에가 답답해졌어요. 이 답답해진 것은 좋은 현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싶을 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 원인을 찾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잘못인지, 남이 좀 괴로워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찾아서 도울 것은 돕고 나를 돌아볼 것은 돌아봐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평안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들에 의하여 교회가 이끌어졌고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말하지만 그들은 100%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에도 어떤 저기에도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로 이 세상의 것을 구해본 기록이 없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까지 잘하는 사람들 되길 바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실질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거기에 다 해당하지 못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해야지 나의 입장을 정당화시키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게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되는 축복이 저와 우리 교회의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한번 쓰임 받아 봅시다. 절대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사람이 다 알면서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린다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하길 바라고, 그걸 자기 우상화라고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저와 우리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로 우리나라가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렇지 않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붙잡아 주소서. 죽게 들어오는 백성들이 많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